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8절의 말씀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수치당하고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다시 살아나 있다고 믿고 지금 세상과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덕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우리의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을 감사하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절 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말과 삶으로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사람을 바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이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낙심시키고 교회를 등지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로는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사는 평신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여러 번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오네시모로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다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지난번에 우리 함께하는 예배 때 교회 오도록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힘들 때 가끔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서 듣고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몇 교회 가서 앉아 있다 오는데 근데 교회는 뭘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진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라고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에 저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참을 때도 있을 때고 있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일까 보니까, 야, 왜 주일마다 그렇게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주일마다 교회 가서 뭐 또 헌금까지 드려가면서 또 그 11조도 드리면서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야, 너 11조 얼마 하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야, 그 돈이면 너희 가정이 뭐 이렇게 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뭣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헌금까지 들여가면서 또 가서 그렇게 교회 가서 꾸준히 일해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비밀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앞에서 나에게 상 베푸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부겔로와 허모네와 같은 사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덮어주면서 함께 가려고 하기보다 그 안 좋은 소리를 더 끄집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을 그렇게 자주 찾아가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바울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앞서 우리가 볼 때 고독했던 그런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나에게 좀 찾아와 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가요. 그리고 그 바울을 그것 보라고 이러면서 같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인 말, 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여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돼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고독하고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줬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보로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절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런 힘든 심정들을 느끼겠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 말씀 전하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실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쓸 때도 설교 앞두고 있으면 며칠 동안 마음을 이렇게 딴 것을 못 하거든요. 이것을 막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왕이면 영혼의 양식을 줘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그 새벽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주일 말씀 전하시고 또 사역자 공부시키시고 진짜 딴 생각할 틈이 없겠다 목사님께서. 그러니 그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때로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말씀 하시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와서 있다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말씀을 전할 자격이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고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 한마디 전하는 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오네시보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로 하여금 저절로 기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분의 얼굴만 생각나도 하나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누구 권사님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력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와 같이 고난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